우리 하적교회 75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75년 전에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그동안 이곳에서 또 함께 주님을 섬겨오신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총과 또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또 너무나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잠깐 우리 하적교회 역사를 한번 또 되돌아볼까요? 1945년 11월 8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된 바로 그 해입니다. 8월에 광복을 맞이하고 바로 그 해 가을 딱 이맘때죠. 그 11월에 서울에 있는 아현 성결교회,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단의 장작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그 역사가 있는 그 교회 신생 부인의, 요즘으로 하자면 여전도에서 한 분을 이곳 화성 땅으로 보냅니다. 왜 그분이 서울에서 이 시골까지 오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거기에는 있었겠죠. 김창순 전도사님을 이곳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는 월기동인데, 월길인지 월기동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 있는 이재남시댁, 제가 듣기로는 저쪽 한미약품 앞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그 이재남씨 댁에 가정교회처럼 기도처를 세우고 이제 월기교회가 태동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월기교회였습니다. 월기동에 있는 월기교회. 그리고 그 다음 해 1946년 1월 그 해 초에 역시 아현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기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돈을 우리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하절이 985번지, 역시 저 한미약품 앞쪽에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이노경 원사님이 우리 집 앞쪽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에 있는 건물을 2칸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드디어 건물을 구입해서 그곳에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되죠. 그리고 1982년 약 40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이제 하적교회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하적교회로. 그리고 1995년 11월에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거죠. 오늘 그리고 우리는 75주년 교회 창립 생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적교의 모든 지나온 그 역사,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저는 딱 이 세 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적교회의 놀라운 역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75년, 사람으로 따지면은 75세 된 이제 노인인데, 우리 하적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겠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오늘 75세 된, 똑같이 우리 교회가 오늘 이제 75세 됐는데 75세 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창세기 12장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은 75세. 그는 원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갈대아 땅 우르라는 곳에 아브라함의 가족은 함께 살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친 그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하란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는 죽습니다. 원래 데라는, 아브라함의 그 부친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할 뿐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바로 그 부르심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떠나야만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에 대한 말씀. 여러분,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모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고 그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뒤에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부터 복이 흘러갈 것이다. 나 혼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타인이 복을 받아 함께 그 복을 누리는 삶, 바로 그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러나 진정한 그 복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이 바로 참된 복인 것이죠. 그 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남은 모든 평생의 시간,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남은 아브라함의 100년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을 따라간 믿음과 순종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들으며 오늘 75세 된 우리 하적교회도 다시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적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어떤 명령을 주실까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떠나라.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변화입니다. 떠나라. 이 하저리를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75년 전에 서울에 있던 그 한 분 전도사님이 이곳으로 오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춥고 어둡고 못 살았던 그때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막 해방한 그때에 아마 서울에서 살기도 힘들었던 그때 그 한 분 김창순 여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라, 저 화성 땅으로 가라, 하저리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곳에 주님의 교회, 우리 하적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 충성하신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적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실 이곳에서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한 분의 그 여전도사님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으로 말미암음이고 또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오신 수많은 믿음의 그 선배들의 아름다운 충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 이제 역사 75년이나 됐어, 전통이 있고 역사 있는 교회, 그래도 시골에 이 정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한다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혹시 그렇게 우리가 만족하고 안주하고 굳어져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굳어지게 되고 굳어지게 되면 결국 메마르게 되고 죽게 되죠. 혹시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무기력증 가운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금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수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과 환난 속에 과거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패배주의와 그리고 영적인 냉소주의에 빠져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저리를 떠나라, 신도시로 가라, 아니면 교회를 떠나라가 아니라 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변해야 된다. 다시금 그 옛날 75년 전 주님의 말씀만 믿고 그 서울에서 이곳으로 혈혈단신 내려왔던
그 여전도사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자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참된 변화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전통, 이제는 새로운 변화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하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것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하주교회 모든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지하고 나갔던 아브라함의 믿음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고 이곳으로 가라, 저곳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손가락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족교회는 이제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약화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반기독교주의와 안티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활개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이 화성 땅 하절에 있는 하적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갈 것인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짜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적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손가락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75년 동안 우리 하적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믿고 지금도 우리 하적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적교회를 인도해 주심을, 선하게 복되게 이 세상 속에 복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어디로 갈까요? 더 깊은 곳으로 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물고기 잡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어부인 베드로가 하루 이틀 물고기를 잡았겠습니까? 아마 평생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았던 그 어부, 누구보다도 잘 알죠. 경험이 있죠. 자기 생각이 있고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던져라. 시몬 베드로가 주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새 수고하였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순종하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을 때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그동안 해왔던 대로 습관적으로
아니요, 그동안 75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섬겨왔던 그 신앙마저도 지키지 못한 채 여전히 안주하고 얕은 곳에서 그저 힘들어, 아니 못하겠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를 믿고 깊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꿈꾸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셔서 그 깊은 곳에서 더 놀라운 역사, 그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적교회 이름 그냥 지명을 딴 이름이죠. 하저리에 세워진 하적교회입니다. 그래서 하저리 동네 이름이 하적교회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하적교회 이름에 새로운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한자로는 물론 다르지만 우리 하적교회 아래 하자에 밑 저자예요. 아래, 밑. 세상에서 가장 낮은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교회. 모든 교회들이 유명해지고 이름을 떨치고 목사가 유명해지고 성도들 숫자가 많고 아주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그런 교회를 지향할 때 우리 하적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교회를 지향합니다. 가장 낮은 교회, 가장 아래에, 가장 밑에 있는 교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그 낮은 곳에 있는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교회, 우리 하적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되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회복과 생명의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이죠. 회복과 생명의 교회,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적교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회복과 생명의 교회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야, 복이 되라, 그리고 복을 주라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 하적교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우리 하적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교회는 이름 있고 유명하고 크고 화려한 교회 아닙니다. 이 영향력은 우리 하적교회의 가치 선언에 나타난 세 가지 힘, 바로 복음의 능력과 선한 영향력과 예수의 생명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지역사회와 세상을 살리는 우리 하적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라는 강도를 만나고 원치 않는 육체의 질병을 그 강도를 만나고
가정의 강도, 재정의 강도, 자녀들에게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수많은 강도 만난 그 영혼을 곁에서 위로하고 치료하고 돌봐줄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절이 팔탄면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해나갈 귀한 사역,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는 사역,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던 그 영혼들을 다시금 돌봐주며 섬길 수 있는 이 지역사회의 좋은 이웃되는 우리 하적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력,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지 어떤 사람이든 죄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력으로 다시금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으로 이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 우리 하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적교회 75주년 생일날 다시금 우리는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일에 가장 선하고 복된 그 일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적교회에 다시금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적교회 이제 세상에 복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어요. 하적교회 복이 되라. 그리고 너는 그 복을 전하라.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의 생명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따라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교회 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적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이 75년 전에 이 땅에 이곳에 하적교회를 세운 그 목적이 바로 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십시다. 아마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정말 방송에 나오고 유명하고 몇천 명 모이는 그런 크고 화려한 교회 안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서로를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이곳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금 하적교회 100년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복을 주는 교회, 그 생명의 복으로, 예수의 복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우리 하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5년 전에 김창순 전도사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왜 서울에서 이 시골 하저리까지